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참 읽다 보면 흥미로우면서도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상징도 많고요. 특히 그 14만 4천 명 이 그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그룹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유튜브 채널 Find the Power의 영상을 중심으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영상이 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는 이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는지, 또 그 특징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의 역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죠. 네, 특히 그 사명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이들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아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14만 4천 명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을 보면요. 네, 거기 나오죠. 선사가 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인침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나오죠. 맞습니다. 그 인이라는 거 중요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점이 참 흥미로워요. 선택받은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석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아, 12지파요.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은 아니다. 이건 모든 시대의 신실한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네, 그런 해석들도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이 자료는요. 그런 해석 논쟁 자체보다는 성경 본문에 좀 더 집중해요. 아, 본문 자체에. 네, 특히 이들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이들로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단순한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라 특정 임무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신자 이상인 거죠. 이 자료는 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패턴을 지적해요. 아, 노아 가족이나 롯처럼요. 네, 맞아요. 노아 가족 8명, 소돔에서 나온 롯과 두 딸, 또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세상 전부가 등을 돌려도 당신 편에 설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그런 남은 자들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 자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특징들을 가졌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힌트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째는 이마에 이름이 써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이랑 아버지의 이름. 네네. 이 영상 자료는 이게 그냥 표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마음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완전한 헌신, 충성심, 이걸 상징한다고 봐요. 아,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해요. 어디든지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부나 권력, 명예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원한 가치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사치를 거부하는 삶을 산다고 설명해요. 그게 사명 수행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셋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의미죠. 첫 열매, 귀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넷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네. 거짓말이 판치는 마지막 때에 진실만을 말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뭐랄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죠. 와, 정말 특별한데요. 특히 그 세상적인 부나 사치를 거부한다는 점.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말씀도 인용하면서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게 사명이랑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이 14만 4천 명이 세상 재물이나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건 그들이 하늘의 보물, 즉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이런 가치관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강요하는 것들, 예를 들어 나중에 나올 짐승의 표 같은 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아, 그게 사명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군요. 네, 이 자료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된 14만 4천 명, 그들의 구체적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영상 자료가 사실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합니다. 핵심 임무는 이거예요. 대환난, 아시죠? 성경에서 예언하는 인류 마지막의 극심한 고난의 시기, 네, 들어봤습니다. 그 대환난이 최고조에 다다르기 직전, 그리고 짐승의 표,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세상 시스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상징적인 표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온 세상에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바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복음 전파자, 최후의 경고자들인 셈이죠. 와, 마지막 경고라니 정말 중차대한 역할이네요. 근데 세상이 그걸 곱게 들을까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이 자료도 분명히 말해요. 이 사명이 결코 편안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반대가 심하겠죠. 네, 엄청난 희생과 반대를 각오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자료에서 예를 들어요. 노아가 홍수 온다고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네,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려니까 파라오가 막았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죠.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 명도 세상에서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경고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한테 거센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예측해요. 아이고,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옛날 사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했듯이 선지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언했듯이 14만 4천 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들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긴급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한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임무는 시급하고 결과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요.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그런데 그렇게 험난한 사명을 하는데 뭔가 보호장치는 없을까요? 아까 그 하나님의 인이 혹시 그런 역할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하고 9장 4절 보면 인침받은 자들은 해를 입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인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무슨 도장 같은 건가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아까 말한 14만 4천 명의 내면적인 특징들 있죠. 그들의 사고방식, 변하지 않는 성품,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인이라고 해석해요. 아,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거군요. 그렇죠.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속히 있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 진정한 부와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인이라는 거죠. 와, 깊은 의미네요. 그리고 이 인이 바로 그 대환란이라는 가장 어두운 시기 동안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호막이요? 예를 들면요. 성경에 비슷한 예들이 있죠. 노아 가족은 홍수 때 방주라는 봉인된 곳에서 안전했잖아요. 네, 맞아요.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표식 덕분에 죽음의 재앙을 피했고요. 아, 그런 것처럼. 네,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환란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자기들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이 영상에서 그 하나님의 인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짐승의 표를 얘기한다고요? 네, 그 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요. 짐승의 표는 뭐랄까 세상 시스템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시스템이 주는 거짓된 안전을 받아들이는 걸 상징하거든요. 아, 세상 시스템이요. 네, 결국 마지막 때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설 거냐, 아니면 세상 시스템의 통제와 거짓 안전을 택할 거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즉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이미 선택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인이 그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정확히 언제 나타나서 활동하는 걸까요? 시점이 궁금한데요. 네, 시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다시 보면 7인 심판 중에 아주 파괴적인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천사가 잠깐 멈추라고 외치면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심판 직전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이 본격적인 대환란의 재앙들이 막 쏟아지기 바로 전에 시작된다는 걸 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등장이? 네. 일종의 마지막 경고 신호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에 왔다. 이런 거죠.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예언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14만 4천 명은 바로 그 엄청난 환란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노아가 홍수 오기 전에 방주를 다 지었고 요셉이 7년 대기군 오기 전에 곡식을 미리 저장했던 것처럼요. 14만 4천 명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나타나서 경고,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막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혼란스러울 때 나타난다는 거네요? 네, 세상이 부와 거짓 평화에 취해 있을 때 또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반하나님 세력이 힘을 얻을 때 바로 그때 나타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알리는 나팔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말고 또 다른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 부분 질문 많이 하시죠? 9절부터 나오는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든 무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하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던데 이 자료에서는 이 큰 무리랑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보나요? 같은 그룹인가요? 아니요. 이 자료는 명확하게 다르다고 선을 그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숫자가 다르죠. 14만 4천 명은 이름 그대로 딱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근데 큰 무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나와요. 아, 네. 셀 수 없다고 했죠. 둘째는 활동 무대가 달라요. 14만 4천 명은 인침받고 환란 기간 동안 지상에서 보호받으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걸로 묘사되는데 큰 무리는 하늘에서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상과 하늘,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큰 무리가 누구냐 하면 아마도 14만 4천 명이 전한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 믿음을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환란의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환란을 겪으면서요. 네. 특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 큰 무리를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환란에서 나온다. 네. 이걸 근거로 이들이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말 그대로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럼 14만 4천 명의 경고를 듣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경고를 제때 듣고 받아들여서 환란 전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 큰 무리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할 거냐 아니면 환란 속에서 큰 희생을 치를 거냐 이런 질문이네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이야, 결국 이 모든 게 거대한 영적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군요. 하나님의 진실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사이의 싸움.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이 싸움에서 14만 4천 명은 그야말로 최전선에 선 영적 전사들이라고 이 자료는 묘사해요. 영적 전사들. 세상이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거짓된 안보 시스템, 번영 시스템에 막 굴복하려고 할 때 이들은 담대하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거기서 돌아서라 라고 외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들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좀 비관적으로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편안함, 당장의 만족 같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고 예측해요. 아, 안타깝네요. 네, 사탄의 전략이 늘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걸로 시선 뺏어서 영원한 걸 못 보게 하는 거.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메시지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미움을 받죠? 기존 질서를 흔드니까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시스템, 즉 짐승의 표를 거부하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부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고 하니까요. 듣기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아마 사회 부적응자다, 광신도다, 위험한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매도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네, 마치
그 옛날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모세처럼, 바알 선제자들 앞에서 혼자 섰던 엘리야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 앞에서 끝까지 진리를 외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척받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참 영광스럽게 그려지네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요. 네, 맞아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는 이름이 써 있고요. 네, 세상은 거부하고 핍박했지만 결국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거군요.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노래도 부른다고 하고요. 네, 구속과 인내, 신실함의 노래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대조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을 따랐던 자들의 운명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14장 9절 10절. 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죠. 결국 누구를 믿고 따랐느냐에 따라서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과 세상 시스템을 믿은 사람들 사이에 최종적인 분리죠. 이 모든 걸 보면 14만 4천 명의 사명과 경고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특히 공유해 주신 자료의 관점을 통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특별한 종들이고 네, 완전한 헌신, 진실함, 세상가치 거부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긴급한 경고를 전하는 것. 이걸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결국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운명을 맞는 존재들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성경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어디에 신뢰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변치 않은 하나님 약속이냐, 아니면 계속 변하는 세상 시스템이냐, 영원한 가치를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눈앞에 안락함을 주는 거짓된 안정이냐. 아,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자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네, 마태복음에요. 사람들이 홍수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일상에 빠져서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요. 이 자료는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강하게 권해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의 등장은 물론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지막을 향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자료는 14만 4천 명이 세상의 부와 사치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특징이자 사명을 위한 조건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특정 마지막 때 상황은 아닐지라도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이 주는 안정이나 성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